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죽음과 또 심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죽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한 번 다 죽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주에 나눠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죠.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죽음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죽음의 때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삶을 마친다라고 결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때, 마지막 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요, 이 질문을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왜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것인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을 향해 가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도 암에 걸려서 죽고요. 저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서 이제 자신의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진심은 이 몸을 떠나서, 이 육신을 떠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님 만나는 것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을 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또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남아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을 섬겨줘야 될 것 같아.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너에게 사명이 있다. 아직은 네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자꾸 목사님들이 그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 장로님들은요, 맨날 직장에서 돌아오면 교회에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애들은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왜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좀 더 폭을 넓히면 각 지체들, 좀 더 넓히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분,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잘못하면 어머니가 방에 가둬놓고 방에서 못 나오게도 방을 잠가놓고 안에서 성경책을 몇 장 읽으라고, 그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나중에 확인한다고.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냥 억지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걸까요? 저 같아도 부모님의 이 돌봄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성경책 안 읽을 것 같아. 다시는 성경책 안 읽을 것 같아. 성경책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고, 방에 갇혀가지고 혼자 두려워 떨던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보겠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얘들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돼, 삶으로 보여줘야 돼.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게 복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행복해지고, 하나님 섬겼더니 내 삶이 이렇게 기쁨에 충만하고, 그걸 아이들이 보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밖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종종 어떤 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냐고. 어떤 분이요, 또 다른 교회 분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집사님인데 교회 물티슈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그래서 막 그 문구를 좀 달라고 막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막 바로 거절하진 못하고, 저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기도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아니, 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예산으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사모하냐면,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물티슈 주면서 그냥 전도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그걸 전해야지, 그냥 물티슈 주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거절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우린 결코 죽지 않아요. 때로 위기가 올지라도요, 때로 생명의 위기가 올지라도 담대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일까?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다가 죽는 거. 병에 들어가지고 뭐 몇 달, 몇 년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게 복된 것일 수도 있지만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전에 있던 교인도 아니고
어떤 분이 정말 말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보면 저는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안 해요. 자기가 나타날까 봐 두려워해요.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 막 막 이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나이도 꽤 되신 분이었으니까 저분 저러다가 갑자기 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질병이라도 줘서 진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저랑 같은 교회도 아니고 뭐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니까 잊고 있었는데 소식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루인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지방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하여튼 목사님을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감신대를. 그러니까 목사를 보면 다 후배인 거야. 그 목회 똑바로 마주 못한다고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래요. 하여튼 악명이 높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회개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투병생활 하던 중에 그 얘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래시는 거예요. 왜 놀리냐면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가시기 전에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복돼요? 자다가 죽는 거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몇 년 고생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복돼요? 어떤 게 복되냐면 하나님 경외하다가 잠자면서 죽는 게 가장 복되죠. 근데 만일 내가 회개할 죄들이 남아있고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차라리 질병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게 더 복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정해졌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 남아있는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고백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삶을 누려갑시다. 그리고 아직도 용서하거나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27절 한번 더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나라 이 문화를 보면, 가끔 TV를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불교의 윤회설이 우리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어 가지고요, 환생이라는 주제로 드라마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생 끝나면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런 드라마도 있던데,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환생했는데 그 이전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뭐 사람들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이 불교의 윤회설에 기초한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인들도 종종 그런 말들을 써요. 특히 젊은 사람들. 뭐 정말 자기 삶이 막, 자기 인생이 막 꼬이면 뭐라고 표현해요? 아, 나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에 태어나면 더 복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윤회설에 깊이 스며든 사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윤회가 아니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들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복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임종을 이제 그 호스피스 간호사하고 의사분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종종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사람 치고 죽음이 준비되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올 때까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죽는 과정이 너무 서툴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종말을 맞아야 될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했으면 죽음의 때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너무나 소중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음의 때가 되면은요, 정말 평상시에는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죽어가요. 나랑 평생 원수였던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하고 화해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음을 앞뒀을 때는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죽음의 때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면 그 죽음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죽음을 좀 준비하라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단순히 죽음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인가요? 12절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 잘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본성이기 때문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숨은 동기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나마 이 세상에서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앞에서 쌍욕을 하다. 그게 요즘 부목사님들이 그냥 다 녹음해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쌍욕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VIP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좀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녹음해가지고 다 올리니까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분에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복이에요. 그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할까 봐.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들과 딸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니? 네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니? 아니면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니? 만일 제가요 제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다면 저는 주님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주님을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했는지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는 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른 분들이 저의 마음을 오해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중요하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니까. 전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죽음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면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안 돼요. 다음 시간에는 28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심판대에 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내 산대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기뻐 받아들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191장